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주보에 나온 대로 15절에서 20절. 우리 지난주에 우리 겹치는 말씀이고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러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루지 아니하였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루리요 하였으나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제7일 해지기 전에 서국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를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입니다. 신앙의 시작점은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하죠? 본문 잠깐요, 우리 내려놓고 우리는 신앙이에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해도 우리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거의가 다 종교인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종교인처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이고, 신앙인은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종교인과 신앙인이 있는데 신앙인의 출발점은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 한다는, 그 교회생활 한다는 그 자체는 뭐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신앙인의 시작점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자, 중요합니다. 쓰세요. 우리가 사실 남는 건요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듣지 말고 한번 가보세요. 자,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죠? 우리 잘 알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이 뭐죠? 오. 그래서 로마 10장 가봅시다. 우리 로마 10장에서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그릇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게 하느니라. 정말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 아멘. 저가 좀 신앙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나? 믿음. 그러면 믿음이 없이 사는 자는 종교인이에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 믿음이 뭐죠? 예수예요. 말씀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발생가? 들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한 말씀이 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교회 와서도 계속 들었는데도 믿음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다 그랬죠. 전하는 자가 올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든지 듣지 않았든지. 정말 올바른 말씀을 들으면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밑에 들으면 누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왜 얼마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것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쓰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라 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한단 말입니다. 믿음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갖고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주여.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면은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발생이 하는지 알아요? 들음으로. 아멘. 근데 교회 와서 들었는데도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라고? 어디는 교회 와서 들었는데도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아. 듣지 않았다. 천하는 자가 문제지. 듣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나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을 설명했잖아요. 어디? 누구죠? 아브라함. 그 창세기 12장에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딱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뭐요? 말씀을 들려줘요. 계속.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줘도 어려운 일 생기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창세기 12장에서 했던 말씀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아멘. 교회를 들어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것들을 떠나지 않아요. 쉽게 말해 그걸 갖다가 뭐 배격해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를 절대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물질을 의존하고 내 자녀를 의존하고 내 직장을 의존하고 이걸 막 절대적 의존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의존이 아니라 사랑을 하되 진정한 누구를 의존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요 그렇게 쉽게 많지 않습니다. 생활이 있잖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뭐라 했다고? 본토, 친척, 아비집. 이게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뭐예요? 자기 백그라운드입니다. 안전하잖아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이 본토, 그 친척, 아비집, 이게 모든 게 나의 삶을 안전하게 해준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떠나라요. 아멘. 떠나. 내게 지시한 창세기 12장이죠. 그러면서 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이 있다. 거리 가라. 아멘. 왜? 왜요?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 안에서는 올바른 신앙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수가 없기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사람 빼어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게 흉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막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도 팔아먹고 하나님이 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다시 올려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저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 생활 들어왔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 배격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아브라함이 어렵고 힘들고 흉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으로 나가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끄집어 올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려울 때 우리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아요. 놓지 않는다는 말이 뭐면 환난을 주고 역병도 주고 기쁜 일도 주면서 너는 나를 의지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뭐냐면은 어려움과 환난도 고난도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분 안에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맨날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은 떠나야 돼요. 아멘. 그렇다고 집을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랬죠. 그걸 절대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갑니다. 결국 뭐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을 놔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봅시다. 말씀 아멘. 이건 사실 암송해야 돼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라. 아멘.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은혜가 뭐죠? 십자가.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뭐가 왔다? 믿음이 왔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구원.
그리고는 이 구원은 어떻게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고 발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9절에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하느니라. 중요한 말이에요. 9절에 너희들이 행위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된 게 아니야. 내가 뭘 드렸고 내가 뭘 어떻게 했고 뭐 내가 뭐 이런 행위에서는 절대 믿음이 발생할 수 없는 거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그래서 우리는 막 세상 나가서 예수 만나서 막 내가 이런 자랑 안 하잖아요. 더 겸허해지지.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 성경에 언더라인 쳐 있죠. 그 은혜.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내 가슴에 파묻혔는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다 은혜. 은혜라는 것은요, 나의 어떤 행위가 전혀 개입이 되지 않는 게 은혜야. 내가 어떤 뭘 좀 노력될까? 이게 개입되지 않네, 막. 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래서 은혜를 그 입은 자는 어떤 방주를 짓기 시작한다. 아멘. 120년 동안 노아는 일생 동안 방주를 져요. 이게 방주가 뭡니까? 교회, 말씀,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일생 남은 동안 은혜 안에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사기 14장 우리 마지막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봅시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삼손은 블레셋 도시 중 하나인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과 뭐 했죠? 결혼을 했어요. 사사기 14장 가봅시다. 여러분 노트 정리해보세요. 딥나. 블레셋은요, 5개의 도시로 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해양 도시죠. 지금 있는 게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잖아요. 창세기 38장에 가니까 유다가 딥나에 내려가서 며느리를 취해요. 블레셋 여인을 취한다고. 유다가 누구죠? 예수님의 족보 계일이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여인을 갖다가 아내를 삼고 뭐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우리 창세기 38장에 보면 읽어보세요. 38장 1절에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첫 번째 아들이 엘이에요. 엘이라 하니라. 그 다음 4절 시작.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두 번째 아들 오난이에요. 세 번째 아들 5절 시작.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더라.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이 다말이란 여인이 누구예요? 블레셋 여인, 딥나 여인. 아셨죠? 이 성경은요, 여러분 거룩한 책이 아니에요. 의로운 자를 통해서 의를 가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되죠? 큰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엘이에요. 엘의 부인이 누구예요? 다말입니다. 다말. 어디 있어요? 6절 시작.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자녀를 놓죠. 누구죠? 쌍둥이를 낳아요. 그런데 그 쌍둥이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가요. 이게 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다말이란 이 딥나 여인을 어떻게 해요? 칭찬합니다. 읽어보세요. 12절 읽어봐요.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어요. 자,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수아가. 그랬더니 시작.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 어디로 동그라미 쳐봐요. 딥나로 내려갔어요. 딥나로 자, 올라가서 딥나. 제가 딥나를 보려고 온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양털 강자에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이게 쭉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세요. 13절 14절 시작. 거기 다말에게 구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입사하고 자 언더라인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사했음을 보고도 자기의 아내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다말이 딥나 14절 딥나 길 곁 에나임문 뭐죠? 성전문 창녀들이 있는 창녀 같은 면박을 딱 취하고 시아버지를 꼬셔서 어떻게 하죠? 아들을 놉니다. 쌍둥이를 낳아요. 어디가 있죠? 어디가 있어요? 자 27절 보십시오. 시작.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올 쭉 나와서 큰아들 이름이 뭐예요? 29절 하반절에 그 이름을 베레스 둘째 아들이 그 두 번째 태어나면 세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본 사람은 세라가 먼저 나와요. 세라가 먼저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손이 나와서 붉은 태를 산파가 묶었는데 얘가 다시 들어가고 두 번째 아이가 베레스가 먼저 태어나요. 그럼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이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안 해요. 세라가 장자 될 수 있는데 장자를 배격하고 베레스를 장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참 신기하죠. 세상에는 세상 방법은 장자가 잘 되고 뭐 이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해요. 자 결국은 여러분 이 딥나에 내려가서 자 보십시오. 자 서사기 봅시다. 딥나에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어떻게 합니까?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30명의 동물을 결성해 줘요. 14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리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자 30명의 동물을 엮어줬어요. 블레셋. 근데 삼손이 우리 지금 몇 주 보잖아요. 이들에게 뭐예요?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 7일 동안 결혼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7일 동안 결혼 잔치 중에 삼손이 30명 블레셋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죠. 그 수수께끼가 어떻게 했죠? 수수께끼 문제가 어디 있어요? 자 수수께끼를 내가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을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니라. 그래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는데 이 답을 말하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로 상 줄게. 근데 너네들이 못 맞추면 나한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 줘. 이래 됐잖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서 수수께끼 답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뭡니까? 사자와 꿀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사자를 때려 죽이고 꿀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못 맞춰요.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들은 수수께끼를 풀 수 없을까요? 삼손인의 수수께끼는 세상에 퍼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다? 삼손 개인의 체험에 의해서 알려진 수수께끼 때문에 아무도 못 풀어요. 결국은 여러분 이 수수께끼는 누구만이 안다? 삼손만이 안다. 그리고는 결국은 이 수수께끼에 지금 상급이 걸렸어요.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풀지 못하니까 어떻게 블레셋 사람 30명이 삼손의 아내를 어떻게 윽박질이죠. 뭐라고 윽박질해요? 불살라버려. 어디가 있어요? 15절 14장 15절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집 아비의 집을 뭐했다? 불살라버리겠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설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기사를 통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첫째, 시작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힘들어도 다시 시작해라. 근데 이게 잘 안 돼. 아주 고집 부르면서 가는. 시작이 잘못됐다. 삼손이 사실 시작이 잘못됐잖아요. 왜 이렇게 하냐고. 나시린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아. 물론 회개하지 마. 우리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나시린 아닙니까? 첫째, 시작이 잘못된 걸 알았다면 힘들어도 시작점을 뭐야? 다시 해라. 아멘입니다. 예. 두 번째, 시작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 고집대로 실행하면 어떻게 된다? 과정도 올바를 수 없고 결과는 더욱 불행하다. 과정, 결과. 시작이 잘못된 것도 아는데도 고집 부리고 계속 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그 과정이 올바를 수도 없고 결과는 정말 불행해요. 삼손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리고 가장 세 번째, 가장 축복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하라는 걸 하고 좀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인데,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 막 쇼킹한 것이 없으면요 별로 막 그냥 막 그런 게 없는가 봐. 근데 막 쇼킹한 거 있으면은 막 거기에 막 귀를 기울이고 막 거기 가서 막 어땠는데 막 이러고 막.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자신과 결혼한 여자가 어떻게 하니까 답을 말해줘요? 우니까. 자, 우리 16절이죠. 자, 답을 말해주죠.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한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이것을 나의 부모에게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여러분, 왜 삼손의 아내는 이렇게 울며 삼손을 7일 동안 달달 볶으면서 수수께 답을 하려고 해요? 불살라지. 자기 친정집이고 뭐고 다 지금 쑥대밭이 나게 생겼어. 어쨌든 간에 우리 친정집을 살려야 되잖아. 답을 알아내야 되잖아. 7일 동안 울며 불며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삼손은 어떻게 해요? 답을 말해줘. 지난주에도 여러분 제가 설교했어요. 아내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눈물이에요. 남편 앞에서요 그 눈물은요 남편들 다 무너집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맨날 뭐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아담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물을 뿌리고 뭐 이래 된다 망가지 하듯이 정말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세요. 이렇게 강한 이 삼손도 그 여인 앞에서 우니까요 다 그냥 얘기하잖아. 어? 결국 7일 동안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아담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 진정한 믿음으로 눈물을 흘린 사람이 또 있지만 믿음 없이 원통해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정말 믿음으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실패했다고 바보 같다고 흘린 듯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죠. 누구죠? 누구의 눈물이죠? 에서의 눈물이잖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7장에 보십시오. 노트 정리에 에서의 눈물. 에서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창세기 27장 38절입니다. 다 읽지 마시고 말씀 읽으세요. 시작. 에서가 내 아버지여 이 하나뿐이니까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자, 언더라인 소리 높여 우니. 그럼 여러분 에서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장자권을 빼앗겠다는 원통의 눈물이에요. 에서의 눈물은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고통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눈물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장자권을 빼앗겠다는 원통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은 에서가 지금 대성통곡을 해요. 그 밑에 쭉 읽어보면 엄청 웁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내게 축복해 달라고, 내게 복을 더하려고. 성경을 좀 많이 본 사람은 에서가요, 여러분 이런 저주를 받고 야곱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복은 뭐예요? 세상에 막 잘 되고 그게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도 물론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그러나 에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한 부자예요.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에서 입장에서 왜 나는 동생 야곱처럼 장자권을 귀하지 아니었을까라고 통곡하면 안 돼요. 아니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어떻게요? 이런 어떤 이런 불의를 당했을 때 왜 나는 믿음 없이 나는 이렇게 무너져 버릴까라고 좀 이렇게 하면서 통곡할 수는 없나요? 예. 아니 에서처럼 왜 장자권을 내게 빼앗겠다고 이렇게 통곡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왜 작은 것 하나에도 이렇게 무너져 버리죠? 이런 눈물을 좀 흘리면 안 될까? 근데 에서는 오직이 어떻게 합니까? 물질적인 거, 외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인데 이걸 강탈당했다고, 뺏겼다고, 억울하다고 눈물을 흘리고. 저는 진정한 믿음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겠죠. 누구예요? 찾으면 다윗이죠. 다윗은 얼마나 우는지. 자기가 범죄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침상이 시를 쓰잖아요. 침상이 눈물에 뜰 정도로 저는 웁니다 하고 쓰잖아요. 다윗의 눈물은 뭡니까? 정말 자기가 간음하고 바스바를 간음하고, 그래서 그 바스바를 갖다 간음해놓고는 그걸 가리려고 했던 그 완악함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면서 나는 원초적인 죄인이고,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나 여전히 이런 나무 여자나 그렇게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갖다 강탈해갖고 내 아내로 삼으려 했던 너 못된 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똑같은 상황 안에서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겠다고 원통하고 죽여버리겠다 하잖아요. 에서는 그래도 나중에 죽여버리겠다, 야곱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놈의 새끼가 말이야. 지난번에 말이야, 팥죽 하나 써갖고 내가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그 길목에 배고픈 시간에 그냥 팥죽을 막 싹 써갖고 그냥 진짜 그냥. 여러분 어떤 맛있는 집 가면 냄새가 막 굉장히 코를 찌르잖아요. 배고플 때, 특히 시장 지나갈 때. 그거 어떻게 사 먹어야지. 그렇게 봅시다. 다윗의 눈물 한번 잠깐 볼까요? 사무엘하 18장. 여기서는 여러분 사무엘하 지금 다윗의 눈물은, 여기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아들 압살롬을 위한 눈물이에요. 저는요 진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33절 볼까요? 자, 동그라미 쳐놨고요. 사무엘하 18장 33절. 자, 잘했으면 아멘. 자, 읽어보세요. 시작. 왕의 마음이 올라가서 동그라미 쳐. 운이라 이 동그라미. 시작.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기서 보십시오. 내 아들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와? 5번. 압살롬이라는 이름은 몇 번 나와? 이 압살롬이 왜 죽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압살롬이 다윗의 4번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놈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찬탈하는 쿠데타를 일으켜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 자리를 찬탈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쿠데타를 어떻게 합니까? 한 4년을 준비해. 4년을. 압살롬이 4년을 준비해갖고는 드디어 쿠데타를 일으키잖아.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 되겠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도망갑니다. 야 도망가자. 그래서 다윗이 그냥 자기 측근 들어가서 도망가요. 결국은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면 압살롬이 쿠데타가
진압이 됐어요. 압살롬은 외모적으로 엄청 아름답습니다. 특히 여러분 압살롬이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머리카락이 이게 막 굉장히 기는데 이 머리카락이 어떻게 달려가다가 어떻게 이 머리카락이 나무에 상수리 나무에 걸린 거야. 말을 타고 가다가 여러분 머리카락이 딱 걸려고 말을 빠져나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고 델렁델렁 하고 있어. 나는 그거지. 성경에 올 때 머리카락이 얼마나 아파, 머리가 얼마나 아팠을까. 키도 크고 막 생긴 것도 잘생겨. 결국은 여러분 머리카락이 그냥 상수리 나무에 걸려고 델렁델렁 한 걸 갖다 요압 장군이 와고 심장을 찔러 죽이잖아요. 이 죽었단 말을 듣고 다윗이 일으켜버려. 내 아들 압살롬아. 읽어보세요.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언들한테 너를 대신. 여러분들 다윗이 마음이 이래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 나에게 칼을 들어댄 그를 뭐라냐면 내가 너를 대해서 대신 죽었다. 세상.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계속 내 아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의 모습과 압살롬의 모습을 비교해봐요. 압살롬은 바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수도 없이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네? 수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수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격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에 죽은 나를 보고 내 아들 누구야? 내 아들 누구야? 내 딸아. 우셔. 이 눈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이 다윗이 보십시오. 이렇게 물 위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울어. 누굴 위해서? 자녀. 자기에게 칼을 들어대는 이 자녀 압살롬을 위해서 내 아들아 하고 막 운다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한 죄를 저지른 그 반인륜죄고 폐역부도한 그 아들을 위해서 울 수 있나?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 폐역하고 반역하고 무도한 자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폐역하고 배반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도 그거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해서 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반역자 압살롬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 눈물은 영적으로 바로 누구의 눈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갔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 5장에 가보세요. 자, 보십시오.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걸 바꿔봐. 우리가 말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말고 단수로 내가 읽어보세요. 단수를 읽어보고 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여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을 바꿔봐요. 내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또 내가 아직 십자가를 의미를 몰랐을 때. 다시 한번,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아직 예수를 몰랐을 때, 내가 십자가를 몰랐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나는 전혀 예수를 몰라요. 근데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걸 언제 알아? 믿음이 발생할 때 알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다 무너져. 그래서 우리가 시작에 그랬잖아.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들음으로.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왜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믿음은 상실됩니다. 주여.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단수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로마서 5장 8절 시작.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삽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눈물을 흘려 살아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456장에 우리 가서 한번 찬송가 보세요. 자, 3절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노래 시작. 세상 풍파 지나는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세상은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그곳이 하소서.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천국.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눈물 없이 살 수 없어요. 눈물 없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사.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성경 마지막 계시록 21장 보세요.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안에서 씻으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참 어떤 수많은 눈물이 있어.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뭐 때문에 눈물이에요? 첫 번째가 다시 사망이죠. 사망. 그 다음에 애통. 그 다음 곡. 그 다음 아픈 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사망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통할 일이 너무 많아. 억울한 일이 많아. 또 곡하는 거, 아픈 것 때문에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영혼 끊임없이 계속 있을 거예요. 연로하신 우리 장님 앞에서 죄송하지만 저도 20년, 30년 후에는 이 땅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에서 산다. 다 떠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사망이에요, 사망. 다시 한번 보세요.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어. 어디가? 그 나라, 천국. 아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이때 이 헤어짐 때문에, 이 사망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애통할 일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곡하는 일도 많고, 아픈 것도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픈 것이 많을까요? 첫 번째, 써보십시오. 불순종의 대가로 사망을 했어요. 불순종.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떨게요? 그런 숫자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눈물을 흘려요? 사망이 인간의 우리를 굴리고,
우리에게 굴림을.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망이 우리를 쏘아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지금 요한계시 21장 4절을 좀 그만 봤지만 그 4절 하반절에 뭡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4절 하반절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 사망, 애통, 고가고 아픈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 조금만 참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눈물을 많이 흘리고 원래 눈물이 많은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그 아는 척 더 크게 막 소리치고 설교하는 것 같지만 더 가슴이 아픈 일이 많아요. 그러나 올 한 해는 저가 어떻게 더 섬기고 정말 교인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더 깨닫고 다가가는 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또 한 해를 그런 원년으로 정했어요. 저 나름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갈 겁니다. 여기서 지나가단 말은 떠나가다 사라지다예요. 언제? 그 나라에 더 나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안으로 온전하게 들어간 자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울지 않아요. 사망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교회 때문에 내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울고 할렐루야 가족들의 믿음 없는 모습 보고 울고 에서와 같이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빼앗겼다는 그런 눈물 말고 믿음을 더 우리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우리 가정을 보고 우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나라도 제대로 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흘려보냈어야 되는데 내 하나도 신앙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보고 울고. 본문에 가봅시다. 사사기 14장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칠 때가 됐어요. 자, 조금만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결국 여러분 이 삼손은 답을 아내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알죠? 18절 시작. 제 치를 강하겠느냐 한지라. 자, 말씀 봐보세요. 말씀 하반절에 18절 하반절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내 아이의 수수께끼를 능히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너희가 이 답을 갖다가 블레셋 사람들 답을 말했어요. 18절에 나왔죠. 뭐가 나왔죠? 꿀과 사자가 나왔어요. 뭐라고 합니까?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뭐라고?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라. 자기의 수수께끼 답을 누구에게 알려줬어? 자기 아내에게. 그럼 여기서 암송아지가 누구야? 아내. 그럼 이 말이 뭐예요? 나의 암송아지를 들들 볶았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내 암송아지, 내 아내를 들들 볶지 않았다면 너희가 답을 알지 못했지. 왜? 내가 내 암송아지에게, 내 아내에게 답을 말해줬거든. 이 말이잖아.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암송아지는 성경에서 젖을 생산하고 노동을 말하는 거고 이 본문에서는 이 암송아지는 결혼한 여인. 다시 말해서 누구죠? 삼손의 아내. 여러분 쓰면서 들어보세요. 쟁기를 잡는 사람이 밭에 일을 하는 암송아지를 조종합니다. 다시 한번 암송아지를 누가 조종해요? 쟁기를 잡는 사람이.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삼손이 자기 아내를 조종해야 되는데 내 아내를 누가 조종했다? 너희들이 조종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아내는 남편이 조종해야 되고 남편이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를 누가 조종했다? 너희들이. 그러면서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답을 그들이 말했잖아요. 결국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놔야 되잖아. 어떻게 내놓습니까? 19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삼손은 수수께끼 답을 풀었으니까 약속한 대로 약조물로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내준 거예요? 정당합니까? 시작이 삼손 여호와의 신이 됐어요. 19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신이 뭡니까? 성령이잖아. 근데 구약 성령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은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블레셋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지응이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지응인이 되리라고 성령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신으로 임한 그가 뭐합니까? 노략질하고 쳐죽였어. 옳은 거예요? 아니 이게 옳은 거냐고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쳐 죽이고 노략질해서 자기의 수수께끼 답을 내서 그걸 했다? 이거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처음부터 삼손은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이 잘못됐으면 다시 되돌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이 삼손에게 임했는데 삼손은 그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장 한번 보세요. 우리 암송 구절이잖아요. 자, 암송 구절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내 주위, 내 가까운 쪽에서부터 점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란 말은 엑수시아예요.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게 한다고요.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하면은 뭐 한다? 증인된 삶을 산다. 예수를 전한다. 어떻게? 내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내 유대, 더 가까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임하면 가장 먼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요? 내 사랑하는 엄마, 내 아빠, 내 자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점점점 복음의 영역이 밖으로 퍼져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오늘 다시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에 어떻게 합니까? 삼손은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 신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쳐 죽여서. 노략질하고 쳐 죽였다고 성경은 반드시 해요. 자, 19절. 자, 정리하고 마칠게요. 19절 보십시오. 예, 사사기 14장 19절입니다. 자, 천천히 시작.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이러한 삼손의 모습은 잘못된 거예요. 아셨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누굴 쳐 죽이고 노략질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멘. 그것 가지고 어떻게 섬기고 살려서 하나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마지막은 정리를 할까요? 자, 20절 시작. 삼손의 아내는 삼손이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여러분 정말 사랑했으면 삼손이 정말 사랑했으면 결혼한 이 아내를 누구에게? 친구에게 줘. 친구에 주고 올라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애초에 시작이 잘못된 걸 알았다면 제가 설교에 그랬잖아요. 시작이 잘못된 걸 알았다면 그 시작을 어떻게 해요? 올바르게 시행을 다시 해야 돼. 그렇잖아. 단추를 꿰는데 이렇게 잘못 만약에 이렇게 제가 지금 잘못 단추를 꿰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찌그러져. 다시 풀어서 올바르게 해야죠. 올바르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떳떳하지 못하면 그거 올바른 거 아니거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고집대로 실행하면 과정도 결과도 불행하다. 됐죠? 시작 그렇게 썼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삶은 어떨게요? 저주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삶이 뭐다?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세 번째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삶이 축복이다. 아멘.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